예배는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디옥 교회의 부흥과 그 비밀.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정말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도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순종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나. 그럴 때는 잠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스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했었던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셨는데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예수님을 닮았던 사람,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본이 되었던 그 스데반 집사님이 갑작스럽게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죠. 정말 교회의 기둥이요, 정말 복음의 전파에 앞장섰던 스데반 집사님이 정말 교회에 얼마나 필요한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황망하게 가버렸다니, 성도들을 다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슬퍼했습니다. 그분처럼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분이 없는데 하나님 왜 하필이면 스데반 집사님이십니까? 정말 중요한 분이신데 왜 데리고 가셨습니까? 그렇게 했죠.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셨던 이유들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초대교회가 이 순교 이후에 찾아온 박해로 인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 복음이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돼서 막 부흥이 됐는데 너무 교회가 좋은 거예요. 이제 막 생긴 신성교회인데 성령 충만하죠. 말씀 충만하죠. 사랑 충만하죠. 막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재밌고 즐겁고 예루살렘에만 막 모여서 모임을 가고 다 같이 모이기도 하고 가정에서도 모이기도 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만약 그냥 그대로 두었으면 행복함에 좋아서 예루살렘에만 아마 신앙생활을 모여가지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면서 아주 찾아왔던 이 박해로 인해서 사도만 남겨두고 모든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서 예수님을 막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확장되는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흩어졌던 분들이 이제 사마리아까지만 도착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이상을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오른쪽에 까만 글씨로 예루살렘이라고 있죠. 거기에서 모여서 열심히 예배드리다가 박해가 일어나서 막 흩어지면서 오늘 보니까 그 베니게, 위쪽에 보면 지금의 레바논이라 그러는데 베니게, 그리고 왼쪽에 있는 섬 있죠. 구브로, 그 다음에 위쪽에 보면 안디옥, 그리고 왼쪽에 아래쪽에 왼쪽 끝에 보면 구레네라고 하죠. 그런 데까지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처음에는 흩어져 있는 그 지역, 외국에 있는 지역들에 있는 자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 교포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이 안디옥에까지 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을 가가지고 미국에 있는, 우리가 미국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순수한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들 자녀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복음을 들은 미국에 있는 교포가, 그 사람들은 미국 문화도 익숙하고 한국 문화도 익숙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현지인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 현지인들이 미국에 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되는 것이죠. 두 단계를 거쳐서 저기 안디옥에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어요. 당시 안디옥은 저 로마 제국의 가장 그 커다란 3대 도시 안에 들었습니다.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이어서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약 50만 명에 이르는 인구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주 크고 영향력이 있었던 도시고,
그리고 타락한 문화로 유명했던 도시가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교회가 나날이 부흥했다. 양적으로도 성장하고 영적으로도 성장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우리 강정제일 장로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이 부흥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 전도와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부흥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가장 기본이 무엇일까요? 전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해져야지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믿어야지 그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듣겠으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믿겠느냐는 얘기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확 임하시고 나서 120명의 그 성도들과 12사도가 그 마가의 다락방을 뛰쳐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막 전한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놀랬죠. 그러면서 복음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럴 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한 번에 3,000명이 세례받고 그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교회가 지금 세워진 것은 가만히 있었는데 저절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통하여 그곳의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믿으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20절과 2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다음에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유명한 복음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같은 분,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 또 무디 목사님 같은 분은 정말 수만 명, 수십만 명 앞에서 복음을 막 전하고 그들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된 성도들과 같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전도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곳에 나오게 되셨습니까? 아마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그 어떤 분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이 증거됐고 여러분이 그 복음 때문에 여기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전도가 능력이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누구를 전파했다? 주 예수를 전파했다. 따라 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전파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에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그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주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보니까 그렇게 전도할 때 두 번째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바로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을 다시 보면 이럽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주의 손이라는 것은 주님의 권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전도하는 자리에 임했다는 겁니다. 주 예수를 전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여기서도 아마 복음을 전했을 때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도 치료되고 불안했던 사람들이 평안함을 얻고 정말 죽음의 공포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주의 손이 도우심을 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 예수님을 전하게 될 때에 우리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간다고요?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정말 부족한 우리가 무슨 입을 열어서 또 우리가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입술도 둔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우리들 예수님을 전하기 원하는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높일 때 성령님 기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부흥에는 전도가 있었고 그 전도의 바탕에는 기도를 통한 성령 충만함과 주의 손이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하면 있고 전하지 않으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는데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입 다물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듣기 싫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야지, 복음이 전해져야지만 그 사람들에게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3주간 우리 특세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셨어요. 뜨겁게 기도하셨고 정말 활발하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기도를 한 걸로 제가 느낍니다. 그러면서 노방전도도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전도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간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부흥의 뿌리가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부흥했습니까? 좋은 일꾼인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이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어떤 교회의 일꾼들이 있느냐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좋은 일꾼들을 33분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된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에 교회에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중요하고요, 장로님이 중요하고, 안수집사님, 검사님, 또 구역장님, 또 교사들, 또 섬기시는 분들이 다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떠한 모습이냐에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부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이 교회에 정말 막 시작해가지고 막 펄펄펄 끓고 있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교회잖아요. 갓난아기 같은 교회인데 이 교회에 좋은 일꾼이 파송이 되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바나바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개척됐다. 이방 도시에 이방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 예루살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저들을 돕기 위해서 지도자를 보내야겠는데 누구를 보낼까 하다가 바나바를 보내자 한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미 바나바는 등장했죠. 그 바나바라는 이름은 본래 이름은 그는 요셉인데 별명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라는 뜻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위로를 잘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위로의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 바나바한테 찾아가면 바나바가 위로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고 용기를 북돋워 주고 기도해 주고 우리 권사님들이 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화도 평판이 좋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봤어요. 당신은 위로의 아들이다. 바나바다. 그러면서 그 이름이 아예 바나바가 된 것입니다.
그는 평신도로 시작했지만 워낙 신앙이 좋고 인품이 좋으면서 교회를 위해서도 자신의 재산도 다 드리며 가난한 자들을 도왔던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점점점 교회의 지도자요 일꾼으로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바나바들을 세우고자 지난 3월 달에 바나바 훈련 세미나도 했었어요. 그리고 25명의 바나바가 지금 준비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는 이번에 임직받으면서 또 같이 훈련받았던 분도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를 포함하여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중직자들, 임직자들 모든 분들이 바나바처럼 점점 더 하나님께도 인정받으시고 성도들에게도 칭찬받으시고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을까요? 그것은 바나바가 그 12사도 쟁쟁한 분들보다 더 안디옥 교회에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루살렘 그 12제자들은 토종 유대인들이에요. 그분들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토종 한국인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 같은 사람이 외국에 있는 그런 디아스포라 그 교회에 가서 사역하기는 어렵죠. 문화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나바는 고향이 구브로입니다. 구브로는 외국이에요. 외국에서 태어나서 그들은 헬라 문화와 유대 문화를 같이 겸비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유대 문화밖에 모르는 그런 12사도보다는 이 모든 문화를 포괄할 수 있는 바나바가 낫겠다 싶어서 안디옥 교회에 보낸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닙니다. 안디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품이 워낙 좋아서 그리고 영성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24절을 보면 바나바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첫째, 그는 착한 사람이다. 그의 인성, 인격, 그의 성품은 너무 착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거죠. 위로의 아들처럼 다른 사람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심지어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처음에 박해를 막 하다가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그가 돌아왔지만 사람들이 다 그를 멀리했습니다. 무서워했어요. 바울을 다 멀리했는데 처음으로 바울에게 가서 그를 들어주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를 도와주고 그를 사도들과 연결시켜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그 일원으로 당당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라 그러면 다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섞여 있는 교회입니다. 유대인들도 있어요. 헬랍 사람들도 있어요. 다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 교회예요. 또 신분들도 왕족도 있어요. 또 노예들도 있어요. 가지각색의 계급들이 신분들이 섞여 있는 교회였어요. 오래된 신자부터 초신자까지도 섞여 있는 교회. 정말 가지각색 다양한 그 색깔로 있는 교회죠. 그 교회는 그 모두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리더가 필요했어요. 그가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오래 지켜보니까 바나바는 딱 맞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면 다 품어주고 되겠다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나바는 성품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믿음과 성령도 충만했다. 할렐루야. 영성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강한 영성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가서 딱 봤더니 성도들이 막 서로 제각기 달랐지만 그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한 가지를 주목했습니다. 바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다 다르지만 교회에는 다 다른 분들이 모이는 거지만 우리의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한 보니까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모시는 영적인 가족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가족은 잠시 있다가 헤어지게 되지만
천국 가족은 영원히 같이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것에 집중한 거예요. 그들에게 있는 믿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너무 기뻐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부흥하게 되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 다양합니다. 각자 달라요. 직업도 또 성격도 뭐 남녀노소 여러 가지 다르죠. 그러나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사랑이 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한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양하지만 한 몸이 되는 이 영적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되어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정말 영적인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부족한 것도 서로가 많지만 그것도 우리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갖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봤을 때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새 가족 왔을 때 환영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에게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고 따뜻하게 악수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동아리도 있고 회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회는 성령이 중심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모인 거예요. 저희들은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 할렐루야. 주님의 일꾼된 우리들이 항상 성령님을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우고 기도를 앞세우면서 같이 믿음으로 나간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하여지는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말씀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이 되었어요.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를 와서 담당하니까 계속 숫자가 늘어났어요.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점점점 이제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사람이 한계가 있잖아요.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이 있잖아요. 혼자서 이 성도들을 다 목양할 수가 없는데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바나바가 떠올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울이었죠. 사울은 누구보다도 최고의 율법을 배웠던, 성경에 가장 박식했던 말씀의 사람이었고, 또 그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바로 복음을 전하면서 뛰쳐나갔던 바로 복음 전도에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사울만큼 좋은 사람 없다. 그러면서 바나바가 사울의 고향인 다소에 가서 그 고향에 있었던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사울과 바나바가 둘이서 같이 1년 동안 말씀으로 큰 무리를 양육을 했다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의 수준이 어린아이 같았던 믿음이 쑥쑥 자라고, 그리고 교회가 점점점 진정으로 성장하는, 부흥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25절과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때 사울의 어떤 상태였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소에 있었을 때 사울의 상태는, 이미 사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예수님으로부터 특별 계시들을 받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소에 와서 그 자료들을 보면 그냥 가만히 고향에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고향에서도 복음을 막 불같이 막 전해서 사람들로부터 막 핍박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랬던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고향에서도 복음 전도에 미쳐가지고 막 이랬던 사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바나바도 이 복음에 미쳐있는 사람인데 둘이서 정말 큰 무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1년 동안 가르쳤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주변의 사람들이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놀리는 의미였습니다. 예수쟁이들 이런 거죠.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초신자들이 1년 만에 이렇게 믿음이 성장해서 저 사람들 봤더니 완전 예수밖에 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네. 그러면서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믿음이 성장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놓치기 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질적인 성장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막 교인이 숫자가 늘어났을 때 바나바가 그냥 있었으면 아마 믿음이 별로 깊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많아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바나바가 이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고 사도 바울을 파트너로 데리고 와서 말씀을 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1년 동안 가르쳤더니 성도들의 믿음이 막 자라고 점점 더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교회가 정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많이 다녔더라도 말씀을 모르면 신앙이 잘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몰라요. 그러면 그분은 계속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큐티도 하셔야 됩니다. 연구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할 때에 믿음이 그때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집중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훈련할 것도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대를 갈 때 군인과 군인 아닌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일단은 신병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잖아요. 몇 주 동안. 그때 집중적으로 받잖아요. 그리고 나면 받기 전과 받기 후, 받은 후는 다른 것입니다. 받은 후에는 군인이 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때로는 믿음으로 쑥 크려면 교회에서 하는 어떤 특별한 훈련이나 어떤 것들을 여러분이 또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특별한 훈련들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새가족 훈련이 있는 것입니다. 새가족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새가족 훈련을 매일 하고 있으니까, 매주마다 하고 있으니까 오시면 언제든지 와도 돼요. 돌아가면서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오셔서 말씀을 배우실 분들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전도훈련이 필요하고요. 기도훈련도 필요하고요. 또 제자훈련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배우고자 할 때에 나의 삶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이번에 우리 새롭게 세워주신 장로님, 안소 집사님, 원사님들 보시면 이제 4주간 특별하게 훈련을 했습니다.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고 노트에다가 느낀 점을 적어 갖고 와서 같이 만나서 나누는 거였어요. 특별하게 어려운 거 한 거 아니라 말씀 읽자, 느낀 거 적자, 그리고 나누자, 그리고 기도문도 숙제 몇 개까지 내주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읽은 분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눌 때 정말 본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내가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았다. 한번 집중해서 내가 한번 성경을 읽어보기로 작정하고 읽어봤더니 그냥 대충 읽었을 때랑 다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번 은혜 받아보겠다라고 마음 먹고 말씀을 읽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도 기도 가운데 앞으로 제자훈련에 정말 도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자훈련이라는 것은 이게 오늘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집중적으로 말씀을 배웠을 때 믿음이 확 성장한 것처럼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정해놓고 말씀으로 훈련받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하지만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 날마다 큐티도 해야 되고 아무튼 이 훈련받는 기간에는 내가 여러 가지 격가지들은 다 끊고 오직 내가 한번 말씀에 한번 도전해 보겠다.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그렇게 하면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런 귀한 사역에 과연 내가 뛰어들 각오가 되어 있느냐, 여기 있는 거예요. 거기 뛰어 들어가려면 정말 저부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숙한 성도들로 우리가 나가기 원한다면 말씀의 훈련이 우리 안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은 결코 헛된 낭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기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하나님 여러 가지 구제하고 섬기는 봉사하는 일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들 다 훈련이 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예수님을 제자가 되면 우리의 삶에 변화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도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았던 그런 모습에서 점점점 변화가 되더니 이제 1년 정도 지나니까 성숙해졌어요. 어떤 변화를 보였습니까? 그들이 자기들보다 어려운 곳에 구제금을 모아서 헌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천하에 흉년이 들었고 특별히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돈을 모은 거예요. 그들을 구제해야겠다. 그래서 부조금을 모아서 그 돈을 바나바와 바울에게 맡겨서 보냈습니다. 29절과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같으면 늘 대접받고 받는 거지만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 남한테 주게 됩니다. 남한테 구제금 주는 사람이 어린아이일 수가 없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성장한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자들에게 부조를 보내고 구제금을 보내는 믿음의 성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이들이 이제 금식 기도를 시켜서 막 금식 기도를 하는데 세계 최초로 세계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2명의 사람을 택하여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랬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예,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이렇게 막 다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도 하지 못했던 선교사 파송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웃을 향해서 구제하고 섬기고 또 세계 선교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안디옥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구나,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그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 성숙했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강정제일 장로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더욱 부흥하며 변화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주의 손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전도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와 같은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됨을 지키며 주의 말씀을 따라 전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칭찬을 듣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안디옥 교회와 같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꾼 되시고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